행동 선지자와 기록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4대 기록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엘리야는 행동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 선지자는 엄청난 행동으로 표출해낸 사람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가 찌들은 북이스라엘 출신 선지자입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가 가장 극에 달한 패역한 아합 왕 때에 활동하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참으로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3년 6개월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갈멜산에서 펼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하루 종일 광란의 제사를 지내고 창과 칼로 자기 몸을 상하기까지 하면서 피를 막 내면서 자기들이 원래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정말 헤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진정한 신이 누군지 모르는 백성에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850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한목에 모아가지고 기손이라는 그 시내에 단칼에 죽이게 됩니다. 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이나 한 방울도 오지 않았던 비가 얼마나 세차게 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크게 내립니다. 18장 45절에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가 너무너무 세차게 오는데 아합 왕은 이제 수레를 타고 말을 타고 가는 건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가냐면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뛰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빠른 거예요. 슈퍼맨입니다, 완전히. 우상 숭배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가물었다가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려가지고 제물인 소를 없앨 뿐만 아니라 완전히 나무, 돌, 흙을 핥아버리고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몰살시켜버리고 마차를 탄 아합보다 더 빨리 뛰어나가는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와, 이 정도면 왜 행동 선지자 중에 원톱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합, 이 아세라와 바알을 국교처럼 만드는 이 나쁜 왕을 이제는 처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작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합이 정신 차려 회개한다든지
이세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든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합이 이세벨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더니 나온 반응이 이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와 당신 위대하네요. 와서 나랑 조찬 기도회 하십시다. 이런 게 아니고 내일 이맘때에 그 선지자들처럼 죽을 거야. 내일 가서 너를 처단할 거야. 이렇게 누가 얘기했냐면 이세벨이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없애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에 발생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해도 다시 돌아오는 건 핍박이네.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완전히 지쳐버리고 탈진하고 우울증 걸린 우리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 사이에 무슨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100%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그쯤 했으면 이제는 완전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악의 축인 이세벨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850명의 악한 선지자를 죽이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오는 거 내리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하지만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는 그렇게 쉽게 꼬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세벨은 포기하지를 않았고 아합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세벨은 네가 850명 죽인 것 같이 나도 널 죽여줄게.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죽여줄게 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수도 헤브론에서 55km 정도 떨어진 남유대 왕국 브엘세바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어제의 용사는 어디로 가고 목숨을 위협받으니까 도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연약한 존재였어요. 불쌍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55km 떨어진 브엘세바로 도망간 것뿐이 아니라 광야로 하루길을 더 갔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제 모자란 거죠.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채옵소서.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혹시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제가 아이노스 찬양 집회 그때 했을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둘 중에 하나만 좀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엄청난 기도는 엘리야가 드린 기도더라고요. 이 외침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완전히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했습니다. 선배 선지자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 엘리야만큼 권능을 나타내는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단연코 그것을 자기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인간의 완벽한 승리 같이 보인 것이 이제 보니 인간은 완전히 실패하는 거구나. 죽기를 구하는 그 위대한 선지자. 인간은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완전한 실패자, 나는 실패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일에 정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자주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많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나중에 체면 때문에 믿어준대요, 예수를. 근데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800만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데요, 예수를. 그리고 그렇게 몇십 년씩 선교를 해도 눈에 보이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거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고 견고한 바위 덩어리 같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
근데 그것이 일본 선교사님들의 국한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좌절과 실망 그리고 패배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 말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서 삭히느냐.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 놓아야만 합니다. 완전한 실패자임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자신이 안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 조상들, 내 앞 선배 선지자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는 못난 놈입니다. 라는 그런 좀 표현이죠. 나까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저 안 되는데요. 인간적으로 해보니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의 가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군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저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지만 하나님께는 이제 시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봐도 안 된다고 무능한 자신을 다 쏟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실패를 내어놓고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한계예요. 그렇게 솔직히 고백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고 감싸 주십니다. 오늘이 사실은 미국에는 Father's Day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어버이날로 해놓고 어버이날을 이렇게 잘 기념하면서 지내는데 사실은 어머니들을 위한 날이더라고요. 아버지를 향한 그런 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근데 오늘이 미국에는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Father's Day 식구들이 모여서 celebrate 하는 그런 날인데, 그렇게 왜 어머니들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아버지들은 이렇게 거의 좀 무시당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을 가만 해봤는데, 아버지들은 자식이 뭔가 잘못할 때 어머니와 아버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아버지들은 자식을 훈계하고 야단을 쳐서라도 고치려고 하고,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 보통의 경우에 실패에도 감싸주는 게 어머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백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중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잊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이 불평하는 엘리야를 꾸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놈아, 정신 안 차릴래? 남자라는 자가, 게다가 선지자가 뭐 하는 짓이냐? 내가 하나님 선지자라고? 아이고, 한심한 것. 이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뎀나무에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이 천사로 번역된 낱말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성육신 하기 전에 구약 시대에 현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 구약 시대 때 한 번씩 나타나셨던 것으로 이해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아무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목민들이 주로 먹던 빵을 또 준비를 하십니다. 물도 한 병 예배하십니다. 빵을 친히 숯불에 구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친숙한 장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실패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예수님께서 에휴, 참 한심한 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랬잖아. 너희들 나 부인하고 도망간다 그랬지. 아이고, 내 말대로 됐네. 이 한심한 것.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떡과 생선을 제자들이 먹을 그 준비를 하고 친히 떡을 만들어 구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는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한 번이 아니고 주의 사자가 한 번 더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아버지는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끝까지 오셔서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행동입니까? 적극적인 우리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먹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하십니다. 아멘. 산들 성도들아, 힘들고 지치고 괴롭지? 이 물과 빵을 좀 먹어.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탄은 내치고 물리치고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어루만지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아멘. 그 위로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병물 떡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죽기를 구했던 로뎀나무는 많은 여행객들이 그 당시에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잠시만 쉬어갈 수 있었던 아주 작은 나무예요. 하지만 그 로뎀나무라는 그 어원은 라탐에서 왔는데 라탐은 묶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과 함께 묶어주신 것입니다. 연합해 주신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사랑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가 좀 신비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시라고 했는데 이곳은 거룩한 산이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신의 산과 같은 산이다. 아니면 두 봉우리인데 하나는 호렙이고 하나는 시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곳이 어딘지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이 우상화되는 걸 막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40일을 가야 할 먼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엄청난 일을 해놓고 죽기를 구하는 이제 회복을 시켜주신 그 엘리야에게 영화를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40일 동안 더 엄청난 시간을 들여 더 깊은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해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회복해서 헤브론으로 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세벨을 하나님이 처단하셨더라 하시면 좋은데 더 깊고 더 깊은 광야 호렙산까지 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간 기간이 40일입니다. 40일은 참 중요한 숫자 같아 보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고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머무신 기간이 또 40일이고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때 40주야 비를 내리기도 하고
에스겔이 유다의 죄를 지고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운 것이 또 40일이에요. 40일의 의미는 학자들에 의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40일 금식할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지만 40일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야도 얼마 걸리지 않은 갈 길을 40일 동안이나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요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근데 그걸 영어로 하면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doing here?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대체 엘리야야 너 여기서 뭐하냐 하고 깨우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단련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자신의 의 그리고 자신의 고독만 말해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주님 저는 그 말은 내가 질투하고 또 질투해서 하나님의 우상을 없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우상을 미워하는지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바댜 선지자도 있었고 오바댜가 또 숨겨놓은 100명의 선지자 또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40일을 준비해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이구나.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큼 단련을 받고 40일 동안 했는데도 자기 의만 주장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멘. 그 은혜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구나.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참 기가 막히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엄청난 것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기적이나 엄청난 병고침 그리고 스펙타클한 거 기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건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었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은 정말 무서운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지진, 이번에 지진 우리 한번 겪어봤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것도 사실 무서운데 우웅 하는 그런 소리가 나던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무서운 불이 있었지만 그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짜 종교는 불을 구하고 바람과 지진 같은 엄청난 것을 찾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 떠오르게 하시는 성경 구절, 응답하시는 세미한 음성, 그런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말씀의 응답은 엘리야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것이었어요. 7,000명의
이름 없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준비된 백성, 그들이 있는데 왜 외로워하냐? 내 하나님은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보라는 말씀입니다. 또 사명을 회복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고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고 하고 엘리사를 그 다음에 자기 선지자의 대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거는 아합과 이세벨을 아무리 처단하려고 했어도 안 됐고 하나님 왜 저런 악한 자들이 아직도 숨을 쉬고 활동합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세 사람이 하사엘이 예후가 또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처단해버려요.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의로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지쳐버릴 그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한국 교회를 많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걱정하고 또 기도해야 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의 완벽하신 계획을 이뤄나가시는 분이세요. 아멘. 역사가 그래 왔습니다. 한국이 3만 명 선교사를 파송한 민족이 되리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완벽하신 지혜로 그분의 일을 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저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대언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힘껏 전파하시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누워서 죽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Elijah? 산돌의 성도들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누워서 죽기를 구하느냐? 내가 할게, 일어서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동역자를 주셨다는 거죠. 7,000명의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를 예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간도 주님이 저와 제 옆에서 한 병 물과 숯불에 구운 빵 하나를 준비하고 계셔. 아멘. 저와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셔서 다시 일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